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네. 잠깐만요. 이 휴지가 네. 제가 요새 계속 주님께서 저한테 조명해 주시는 게 그 옛세상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그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네 사람을 조명을 해주셔서 많이 그 묵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노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가 너무나 많은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한 줄 두 줄로만 그 에녹도 뭐 한두 줄로만 그 사람의 그 일생을 성경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와 같은 그런 에녹이나 노아나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게 됐을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그냥 의인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졌다.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실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한계, 그 사랑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떻게 그래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의를 전파했다는 말씀이 또 저한테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주를 졌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방주를 짓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죄를 버려야 한다. 예?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의를 전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노아는 혼자 깨어서 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지금 우리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내가 깨어 있으려면은 그 심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항상 잊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깨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를 전파하는 것이구나. 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버려야 된다. 예? 그렇게 의를 전파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노아를 그렇게 완전하게, 예?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아주 그 세상에 그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고 노아를 보려면은 에녹부터 봐야 돼요. 에녹이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노아 때까지가 10대인데요. 제너레이션이 10 제너레이션밖에 안 돼요. 그때는 다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끼케야 3대가 동시대를 살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때는 옛세상 그때는 이 에녹 때까지도 에녹이 태어났을 7대 손인데 그때 아담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도 쭉 살아 있었어요. 몇백 년씩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이 아담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광을 스러웠을 때는, 영광을 잃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광을 잃고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거,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제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에녹은 살았는데 에녹이 그렇다고 해서 깨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에녹의 삶에 어떤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무드셀라를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 에녹 얘기를. 창세기 6장인데 6장인가요? 예, 5장이군요. 예, 에녹 5장,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에녹한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거든요. 그 히브리 뜻을 보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다른 뜻도 있지만 그중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 이름을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지난주에 제가 유다서에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에 대한 이 무드셀라를 낳을 쯤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죠. 주님이 그 거룩한 사람들과 수만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경건치 못한 자를 심판하시고, 경건치 못한 자의 경건치 못한 그 행위와 경건치 못한 말과, 그 유다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 에녹이 깨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때부터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그런 에녹의 삶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도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무드셀라는 또 얼마나 많은 걸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았던 얘기, 죄를 져서 타락하고 버림받은 얘기, 그리고 또 에녹은 또 그 계시를 받은 얘기. 그러면서 무드셀라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뭐 이름부터가 그런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름이 그러냐? 왜 심판이라는 이름을 네 아버지가 줘줬냐?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자기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가장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 정도를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바로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근데 무드셀라하고 그 노아의 그 중간에 라멕이 있죠. 그러니까는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근데 라멕이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라멕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29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29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멕도 그 깨어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에녹은 이미 휴거를 했어요. 하지만은 그 조부이니까 증조부인가요? 증조부가 그 휴거한 거를 본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노아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심판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한테 그 방주 짓는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고 그냥 그 방주 짓는 사명을 주셨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담 이후부터 인류는 다 우리와 똑같은 시대만 달랐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거를 좀 볼 때 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노아는 여기 보시면은 방주를 지면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주님의 재림을 모르진 않죠.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징조를 이제 이런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뭐 천재지변에 대해서 전쟁이 있을 거, 기근이 있을 거 다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시면 얘기를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언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로 25장에 열처녀 얘기를 하시잖아요. 열처녀가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처녀는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 그걸 또 믿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할까? 왜 잠이 들어 있을까? 예? 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심판인데 거기서 자기가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거기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 예? 보면은 계속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9절에도 보시면은 2장 9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예. 계속 경건치 않은 자, 경건한 자 예,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거 제가 뭐 베드로 후서를 다 하지는 않겠지만 2장에 5절 6절
그 노아를 얘기하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되는 내용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말라. 예? 그래서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이 2장 18절에 보시면 2장 18절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예.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은혜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얘기하면서 자꾸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도 괜찮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자꾸 구원의 안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 거듭났기 때문에 괜찮다. 자꾸 그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적인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 영지주의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도 그 영적인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영혼과 육신을 아주 이분해가지고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괜찮다. 이런 내용. 지금도 교회에서 그 은혜 쪽에 너무 사랑과 은혜만을 얘기하는 그 뭐 칩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이퍼그레이스. 너무 은혜만에 치우쳤다. 근데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또 저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3절 장집사님 좀 읽어봐 주세요.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절 이렇게 좀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2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예수를 몰랐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가 조카도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면 뭐 말세 때, 그 환란 때, 뭐 7년 환란,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올 것인가, 뭐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서 자기가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아재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람보다는 깨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죠. 깨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의의 겉옷. 예, 이사야 몇 장인가요? 예? 의의 겉옷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예? 구원으로 칭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거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의를 그 심판에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그 베드로 전후서에 또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요. 심판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이네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 아멘. 예.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심판을 임해요. 예, 먼저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먼저 교회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그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기 전까지의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한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죠. 지나간 때 그 지은 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몰랐을 때 그때가 족하다. 그 너희가 받을 심판은 예수님이 내가 아들 예수한테 다 퍼부었다. 그리고 너희를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 어떤 선지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먹물 가진 천사가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나이 들은 자부터 죽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나이 들은 자일까요? 많이 오래 살면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율법의 시대잖아요. 율법을 알고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불순종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은 이 말씀을 많이 받은 자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거 굉장히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사실 자녀들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징계를 많이 합니까? 다 받아주죠. 다 닦아주고 뭐 그냥. 하지만 얘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이 부모 육신의 부모 된 우리도 그 뭐라 그러죠? 양육과 훈련의 강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왜냐면 걔가 알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징계를 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불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은 자들한테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들이 죄를 질 때는 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똑같은 죄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 방금 들어온 사람들, 예수 믿은 어제 예수 영접한 사람들, 어리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사랑과 더 사랑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하겠죠. 하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서 그것을 이렇게 악용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택한 이런 신자들한테는 강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뭐 하면 안 되고, 우리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를 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 마지막 때 뭐 그렇게 오는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고 예? 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찔림을 받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지금 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또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이 마지막 세상 전 세계적으로 오는 심판. 아니 뭐 세계적인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때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살아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 육신을 쫓아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회개할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때, 뭐 이거는 불신자한테는 얘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상관없어. 이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뭐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러면 심판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판을 받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살면서 나의 심판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결정적인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영혼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또 깨끗하게 또 닦임을 받고 또 의를 회복하고 그래서 또 그 회복한 의를 삶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점점 이 안팎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원고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 옛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지금 누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대로 노아와 그 노아의 패밀리들 그 조상들 그러니까 에녹의 4대 손이 노아예요. 나는 아무래도 가계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계 치유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가계 저주뿐만이 아니라 가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가계 저주도 가계 축복도 똑같이 흐릅니다. 이 계명이 가계 저주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가계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계 저주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계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는 말을 안 해요. 사실 그 불공평해. 조상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의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처럼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정말 또 가계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됐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 한 세대만 살기 때문에 길어야 7, 80년 뭐 끼케야 뭐 3, 40년 뭐 된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를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정말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하시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세상을 홍수 심판이 언제 왔느냐? 1659년인가 그래요. 한 1600년, 17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17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지금 우리 뭐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지금 조금 지나죠. 2000년 지난다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언젠간 오시겠지. 뭐 100년 후에 또 1000년 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더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시고. 그거를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3장, 예? 3장의 내용인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예? 기롱하며 비웃는다는 거죠.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 그냥 있다.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뭐 믿은 자,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참 베드로 사도나 뭐 유다 사도나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환란에 가까워질 때 가보면은 전부 다 미혹되지 말라. 경건치 아니한 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그냥 얘기를 해요. 악인이냐 죄인이냐. 아니 의인이냐 죄인이냐. 둘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지만은 그 마지막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나를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꾸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그 반응으로 자꾸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심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정결하게 흰눈처럼 의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의 상태로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정욕에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또 넘어지면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찔림을 받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면은 사실 뭐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 건지 뭐 휴거가 그 전에 있을 것인지 뭐 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리다 뭐 당신이 틀리다 이거로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또 이거 성경 또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23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